우리 이 시간에 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어버이날이 지나서 우리가 좀 이게 어버이 주일 그러면 좀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버이날이 전에 있으면 이게 좀 더 올 텐데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다 보니 느낌이 좀 덜한데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자녀된 분들, 거의 다 자녀분들이신데 어떻게 어버이날 자녀된 도리를 잘 드러내 보이셨는지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아이들아, 어버이날 선물을 뭐 드렸니? 그랬더니 뭐 편지요. 그러길래 야, 너 중학생이 돼서 편지는 좀 약소하지 않니?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어떤 친구는 옆에서 카네이션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어떤 친구가 야, 요새 카네이션을 누가 드려 촌스럽게, 현금이 최고야,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도 혹시 촌스럽게 카네이션을 드리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추가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미처 못 드렸다면 좀 같이 좀 이렇게 섬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속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다윗 아버지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눈물 어린 조언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왕이 아마 다윗 왕일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지만 아마 다윗 왕을 여러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서 택하신 두 번째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왕, 이 다윗 왕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왕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 왕이 순결무구한 왕은 아니죠.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왕입니다. 자신의 군사 그 아내를 빼앗았던 무서운 왕이고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었던 무서운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런 왕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가 그의 인생 말미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 아들 솔로몬에게 애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요, 부모가 되면, 그리고 제가 또 부모가 됐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는 좀 이중적인 모습을 좀 지니게 되어지더라고요. 자신의 일 앞에서는 좀 냉철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매섭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 앞에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자식을 위한 이야기만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참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후배 목사, 저보다 나이 한 2살 어린데요, 이 후배 목사의 죽음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그 후배 목사가 사역하던,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례식장이었던 강릉을 향해서 갔어요. 40살의 이 젊은 목사, 자녀 셋을 둔 이 젊은 목사, 큰아이가 7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너무나 철없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너무나 귀한 자식이었어요. 부모에게. 물론 안 귀한 자식이 없죠. 그러나 저랑 좀 비슷한데 저보다 더 귀한 자식이더라고요. 이 누나가 셋이에요. 이 부모님이 이 목사님 낳으려고 위로 딸 셋을 낳고 이 목사님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디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애통하고 애통하더라고요. 하여튼 거기 앉아서 장례식장에 앉아서 인사를 건네는 그 목사님들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너무 젊고 아이는
사모님은 30대예요. 사모님. 이게 어쩌라는 건가 하나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수가 차마 없는 그런 제 자신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여튼 그때 저에게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 함께 앉아 있었던 이 선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 내 아들이 대접하는 마지막 밥이니까 식사 맛있게 드시고 많이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아들을 먼저 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메아리치듯 들려왔어요. 파도치듯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저랑 밥을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제가 밥을 많이 먹지 않아요. 네, 음식을 참 많이 먹진 않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안 먹혀서 그냥 아예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밥만 받아놓고 국만 받아놓고 납득이 안 되는데 뭐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또 먼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밤에. 근데 하여튼 그 후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앉아서 또 꾸역꾸역 이렇게 먹었어요. 꾸역꾸역 먹고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그 강원도 강릉이었거든요. 이 강문 해변 그 카페에 잠깐 들러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죽은 제 후배 목사님 부모님도 목사님이셔요. 영주에서 아주 시골 산골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떤 제 옆에 있던 동기 목사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사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나라고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내 아들이 주는 마지막 밥이니 이거 맛있게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게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작은 눈으로 그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학문적으로 따지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 어머니의 마음 아닌가, 사모님의 마음 아닌가, 마음으로 받아 라고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지금 죽은 아들을 위해서 줄 게 없는데 아들을 대신해서 인사도 못하나?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배려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겠나? 그게 어머니 마음인데 라는 이야기를 건넸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 옆에 있던 이 양반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친 말을 막 쏟아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차마 못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 동생이었으면 아주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면 세워놓고 신학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막 가르쳤을 텐데 하여튼 나이는 많고 그래서 하여튼 얘기는 못하고 그냥 혼자 그냥 씩씩대긴 했어요. 여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도 그의 삶을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머니, 제 후배 목사님 어머님도 사실 힘든 표현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윗도 참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밖에, 이 이야기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런 말이잖아요. 이 어머니도 이런 말을 하신 것뿐이에요. 이런 자식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식 앞에서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거룩한 이야기를, 의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인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너만큼은 좀 잘 살아줘. 너만큼은 잘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더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좀 살아보니까 세상이 첫 번째가 안 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좀 되어야 하겠다 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마음을 대신해 주고 싶은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삶을 못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너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관점에서 좀 함께 듣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죽은 날이 임박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당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gave a charg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 성경 해석을 보면 용기를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당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gave charge라고 나와 있어요. 용기를 주어라는 의미로 해석이 좀 가능할 듯 한데, 하여튼 용기를 주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용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식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는 강해지고 남자같이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강해지고 남자같이 행동하라는 용기를 주었을까요? 앞선 구절에 있어요. 뭐냐면 다윗 자신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 죽음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솔로몬 아들을 인도해주고 케어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기에 자신이 행하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선 아버지 시선으로 솔로몬이 강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행동이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죠, 솔로몬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이러한 정치적 이유보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대장부가 되어서 막 용맹하고 남자답게 씩씩하게 리더십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라를 다스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장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대장부, 순종할 줄 아는 대장부가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강대국을 이루었지만 솔로몬은요, 앞으로 전쟁 많이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정치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일단 왕권을 잡아야 되니까 정치적인 문제 해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웃나라 외교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정치적인 문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바뀔 때마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적인 문제 너무나도 어려워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건 막 힘쓰는 대장부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할까요?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필요로 하는 순종의 용기는 무엇일까요? 부르심, 말씀에 응답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아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집으로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 막 달려가요. 집에 갔더니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일렬로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 보러 맨 뒤에 서래요. 딱 섰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형들을 그냥부터 이렇게 지나쳐 오더니 자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앞에 그냥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 머리 위. 물론 여러분, 기름 부어지는 거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이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앞에 누군가 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이 나라 왕 돼야 된다고 기름을 붓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하고 부를까요?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 고개 이렇게 숙이겠습니까? 사무엘이요, 오른쪽만 묻고 왼쪽은 안 묻었으니까 남았으면 마저 부어주십시오 막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저 같아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형들이 너무나도 건장해요. 형들이 지금 자기는 지금 양치는 사람이에요. 꼴등이라고, 꼴등.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막둥이, 막내. 양 들판에 있는 양이나 보고 다니는 능력 없는 자. 근데 형들은 나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형이 기름을 부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 다 냅두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얼마나 형들한테 눈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사울이 살아있다고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으면 좀 그나마 이렇게 뭐 힘들 때 야 니들이 기름 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리 났어요. 아주 힘이 제일 좋을 때라고요, 사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형들 눈치 봐야죠. 사울 눈치 봐야죠.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 중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일 수 없다는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에 대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해 버리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형사들이 이렇게 범인을 잡잖아요. 그래 너 이렇게 죄졌지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럽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죠. 나중에 인정하더라도 그 자리는 일단 무조건 아니야.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작습니까? 이거 일반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정말 큰 죄고 악한 죄입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가 크니까 얼마나 더 숨고 싶겠어요. 얼마나 더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왕인데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거 뭐 어렵지 않을게 그냥 그 누굽니까?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밧세바 신랑처럼 그냥 전쟁터 맨 꼭대기에 갔다가 세워놓으면 돼요. 가서 좀 백성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죽이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안 그랬다고요. 죄졌지 라는 이 나단의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나단의 한마디에 바로 죄를 인정해요. 다윗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 그리 쉽지 않은데, 죄의 크고 작음이 없지만 큰 죄일수록 더 불리할 수 있어서 죄를 인정하는 거 어려운데 다윗은 또 왕이니 체면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은 나단의 요청에 바로 인정하죠. 바로 고개를 숙여요. 바로 회개의 모드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용기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보이시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인도자 되심을 철저하게 깨달은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솔로몬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 앞에 용기 내어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 앞에 대장부가 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지 못하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온전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용기 내어 순종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행하라고. 대장부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용기를 가지고 행함으로 옮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윗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닌 자는 반드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닌 자가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의인 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의 속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니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놀라운 은혜는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삶이 곧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즉 행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 보인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신비가 삶의 여정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을 하고 당부를 하고 명령을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순종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이 드러날 때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용기를 지니고 대장부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한 마음일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셨어도 우리 보고 잘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못 살아오셨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신다는 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가 하도 우리 큰 놈하고 작은 놈 얘기하니까 큰 놈이 그러더라고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뭐 어떻게 했어요? 내 삶인데, 그렇죠? 뭐 이제 지어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건데 뭐. 하여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저를 위한 기도는 안 해도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제 육신을 좀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해도 이 애들이 아프면 이놈들 아프게 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이 내용일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로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가장 앞서이 섬기며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실까요? 본인들이 보니까 그렇게 자신은 못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삶이 정답인 걸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특히 믿음의 부모님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가기 싫은데 막 엄마가 막 아빠가 막 강제로 끌어다 놓고 막 씩씩대고 그랬죠. 부모님은 아셔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당부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기도 하지만 또 의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 이 다윗, 상처도 흠도 그리고 영광도 은혜도 가득한 삶을 살아왔던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대장부가 아니라 믿음이 앞서는 대장부, 믿음이 보이는 대장부,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대장부,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대장부가 되라고 다윗이 지금 부탁하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살아와 보니까 이러한 삶이 최고의 삶이거든요. 이 삶이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다윗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살아와 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이제야 후회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우리들의 시선에 부모님의 말씀이 또 부모님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상처도 받기도 하죠. 때로는 부모님의 의견에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 여러분의 의견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식의 삶만큼은 온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분이라는 거죠.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이 마음이 우리에겐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 뒤에 숨겨진 마음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부모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것이 여러분 10계명 중에 주신 계명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버이날은 지났어요. 그러나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어버이 주일이 있는 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어느 때보다 부모님을 좀 더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 더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더 사랑한다고 고백도 좀 많이 하고 부모님께 더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모습, 택함받은 자의 모습,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